오늘의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7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한 그러한 불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가르치는 근본의 의미는 가정의 신성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호텔과 같이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은 은행과 같이 돈을 모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은 가족끼리 모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특별한 제도입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노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만, 식구끼리만 있는 곳이 가정은 아닙니다. 그곳에 꼭 계셔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야 가정이 가정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고, 그리고 주부는 이를 도우면서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곳, 거기에 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엄격한 그러한 동시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후에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성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의 수많은 가정이 불순으로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성결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가정은 신성함이 전제로 해서 성결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간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부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 또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외형적이고도 육체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간음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행위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것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간음의 경로는 먼저 눈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이 하는 일은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물을 보는 것, 이것이 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여인을 보았을 때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고 그러면 수행할 욕망이 마음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보았기에 죄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동기. 그러므로 죄를 짓는 원인을 제거해야 우리가 죄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을 금하고 있는가? 간음을 금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을 금하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 일부 일처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살도록 일부 일처로 성결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올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단 말이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 부부간의 성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은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은 절대로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간음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죄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한 여인과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부부로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셨느냐? 이 간음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니까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며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이면서 특별히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간음의 행위는 우리 육체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파괴하고 우리 영혼까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금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 안에 있는 죄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는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우리 영혼 깊숙이 상처와 어둠의 그림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못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음란한 비디오를 봤어요. 물론 호기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잡념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성적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순결한 영혼이 죄에 빠지자마자 그의 눈빛이 흐려집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탈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이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자신을 파괴한단 말이죠. 자신을 멸망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 죄가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질서. 이 죄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데 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남편 우리야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보 경제간의 간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국가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회가 불안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음행의 죄였습니다. 오늘 현대의 불치병이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이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잘못된 성문화를 통해서 생긴 병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있어요. 심판. 제가 어느 원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가까운 친구가 유학 중에 있는 목사님에게 미국에 유학을 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렵게 그저 미국 대학의 초청장을 얻어서 한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왜? 그때는 비행기보다도 유학생들이 배를 타고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그저 미국에 가려면 그저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야 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보내주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 도착할 친구 대신에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되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더랍니다.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자기의 피에 성병균이 있어서 미국에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된 친구를 따라서 단 한 번 유학에 갔는데 그만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느 죄인들 죄가 없겠습니까마는 심판이 없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성문화가 너무나 무너지고 개방적으로 변해요. 참 안타까워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방황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어른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어린 여학생을 유혹해서 그저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돈 때문에 이 돈.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또 이 가정의 파괴범, 가정의 파괴범이라는 게 뭐예요? 성적 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범죄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범죄의 사실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또 일어났구나. 이처럼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쇠퇴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탄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성결하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들이 성결해야만 하겠습니다. 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성결합니다. 그래야 이 국가가 평안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철저하게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극복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면 오른손을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발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러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 오른 눈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나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눈이야, 눈.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그 귀한 눈이라 할지라도 그 눈이 하여금 죄를 범한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그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죄를 불러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죄를 불러오면 잘라버려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은 손, 행동책인 이 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왜 죄를 미워하느냐?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켜야 하는 눈, 죄를 지켜야 하는 손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버려라. 오른 손을 잘라버려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흐지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보통 결심을 가지고는 자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나이 20이 되기 전에 그저 장녀 초혼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20 전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한 다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원을 거닐면서 명상할 때 음성이 들리기를 말씀을 펼쳐서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 로마서를 펴서 보면서 이제는 새벽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를 거닐다가 젊은 날 방황할 때 알았던 한 여인을 만났어요. 거리에서 그 여인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자 그 여인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도 어거스틴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종종 따라오면서 선생님 나예요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발을 제쳐가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생님 나예요 하면서 따라와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통해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기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방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미혹하는 거예요. 귀신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음란한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서 살고 행하고 실천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육체의 소욕을 자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못하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욕망이 일어나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기지를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안의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는 그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해도 안 되니까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왜? 아무리 해도 자기 욕망을 제재하고 싶은데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욕망을 극복하리라. 성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돌을 가지고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이 제일 시퍼렇게 먹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욕망,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자제를 시키고 싶은데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돌을 가지다 가슴을 쳤는데 이 가슴의 멍이, 시퍼런 멍이 떠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 베르나리라고 하는 사람은 냉수를 받아놓고 자기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 독에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임마. 응? 그런 자세로 말이죠. 응? 그런데도 나와 조금 있으면 또 욕망이 생기고 말이죠.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응? 내 힘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것이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이것이 사람을 망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이기는 방법, 적극적인 가정생활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가정생활.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가정의 성교를 말하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삶의 가치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야 돼요. 이 가정을 견고하게 든든히 세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가정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아빠도 건강하고, 그래야 엄마도 건강하고, 그래야 아들도 건강하고, 그래야 딸도 건강하고, 그럴 때 가정의 구성은 모두가 다 건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빠는 건강한데 엄마는 건강하지 못한다면 가정이 무너져요. 엄마는 건강한데 아빠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그렇다면 그 가정이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계명을 범한 것이 옛날입니다. 이 계명을 파기한 때가 예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아버지세요. 용서하는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한단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얼마만큼 깨끗하게 용서하시느냐? 눈과 같이, 흰털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말 성결하게 이제 남은 생에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난 날에 많은 죄를 범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안으로 전봉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로다. 이전의 아무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아무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간혹 이런 미혹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거스틴을 따라오면서 선생님 저예요.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영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음란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대적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날마다 더더욱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처럼 성결하게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결해지고 나아가서 이 사회가, 나아가서 이 국가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성결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불편한 설교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성결해지고 참으로 가정이 성결해지고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더 성결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